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 기뻐 받으시고 찬송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사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우리 마음의 모든 심령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먹고 살기도 필요하고 내 꿈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것이 해로움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와 나의 힘으로 얻어낸 수많은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쓰고 바로 활용하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것.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가정, 주변 사람들, 부모,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메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것조차, 나의 삶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점점 긍긍하고 끙끙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보이고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보여요. 그들의 필요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의 뒤에서 협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한 이 때에 한시가 정말로 조급하고 순간순간 내가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리석은 자, 악한 세대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텐데,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상은 금세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훅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훅 빠집니까? TV보다 드라마에 빠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저런 뭡니까? 소품에 빠집니다. 유튜브에 빠집니다. 이런저런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그러잖아요. 금방 빠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조급함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주의 말씀으로 달려갔지만 금세 내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세상에 쾌락이 들려있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이 들려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계속 그것에 빠져서 살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TV보다 시간을 허비해. 핸드폰하다 시간을 허비해요. 게임하다 시간을 허비해요. 세상에 이런 쾌락과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요. 인생이 정말로 복되다는 걸 알아요. 인생이 정말로 살만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나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나 좀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할 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입술에서 한숨이 많이 나왔어요. 찬송이 많이 나왔어요.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짜증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갔어요? 내 인생 정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했나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나요?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인생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뺏어가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배가 정말로 고파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단 말이에요. 아주 먹을 숟갈 딱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 밥도 확 엎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짜증이 확 밀리죠. 먹을 생각만 할 때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고 막 그랬는데 엎어져 버려. 하나님의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엎어버리는 거야? 누가요?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이요. 내가 달려갔던 그 세상이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던 이 세상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그 아름답고 풍성한 합상을 엎어버리고 도망가버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를 바라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나올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데 정말 힘든 세상인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서 나와요. 주님이 계시잖아. 그래, 주님이 계시지. 주님의 그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거든요. 기쁨을 우리 속에 솟아나오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기쁨을 줄 거고 평안을 줄 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건데 살아가면 우리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뺏고 착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인생이, 섬겨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에도 기도할 그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일어나는 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되고 병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 임하면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뭐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야만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선하신 걸 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정욕이 붙잡고 있으니까, 욕망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딱지 나고 짜증 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승질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해요. 주님을 기대해요. 절망이 깊은 구렁텅이에 있어도 주님을 기대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깊은 사망이 임치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 주실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왜 깊은 사망이 임치면 골짜기로 가는데 가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앞에서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나를 깊은 사망이 임치면 골짜기로 가서 지옥에다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낭떠러지에 밀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길을 내가 가도 주님이 함께해서 나를 이끌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요. 기쁨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주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디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계신 그곳. 주님 계신 그곳. 그런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가는 이 길은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이거 너 잘못만 해봐, 너 잘못만 해봐, 죄만 지어봐, 너는 바로 너는 혼날 줄 알아.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고 놀러 가요. 가면서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뭘 살펴봐요? 얘가 좋아하나, 기뻐하나, 음식을 주면 얘가 맛있게 먹나 그런 거 살펴보지. 짜증내나, 아니 뭐 잘못하나, 말 함부로 하나, 아니면 내 말 안 듣나 그런 거 살펴봐요? 아니잖아요.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신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세요. 그 선한 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선한 걸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불신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줘요. 이 세상은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내 손을 잡고 기쁨으로 세우십니다. 해줄 거야 내가.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거야 내가. 세상이 너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악한 자가 너를 손 하나 못하게 할 거니까 주님은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선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좀 이렇게 보니까 뜨겁기는 이게 햇살이 이제 쪼기 시작하잖아요. 막 더웁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시원한 바람이 샥 불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개운해요. 그렇잖아요. 짜증나도 마음 그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힘든 곳에 성령 하나님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깊은 숨을 쉬면서 좋다라고 바람을 맞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면 알게 돼요. 바람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님이 오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이거든요. 그 길은 평안의 길이거든요. 그 길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그 길이 있다고요. 생명이거든요. 시원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 일하는 걸 힘들고 퍽퍽하죠. 자녀들 말 안 듣고 팍팍하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신다. 그 힘겨움 그리고 힘든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시원케 하시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해주실 거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해주실 거라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하는 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 거예요. 선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바람이 부는 곳마다 선하신 주님의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거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 두 손을 들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손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거라니까요. 짜증 가득 주지 말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내 손을 다 스치우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넘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팍팍한 인생, 힘든 인생, 절망적인 인생 일으키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전하게 합니다. 왜? 살려야 되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님만이 살린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고요. 왜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왜 내 일을 보고 그리고 왜 내 자녀를 보고 주변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가 나요? 잘 돼서 그래? 잘못되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왜 짜증내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지? 그렇지만 한 주 동안 왜 나는 그렇게 보내지 못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 주님이. 주님이요. 주님께 구하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 주님의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건 가능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세워줄 거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게 되어져요.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힘들어요? 숨이 턱까지 찼어요? 바람이 불어야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숨이 턱까지 차서 꽉 막힌 이 숨을 쉬고 내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숨을 내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턱까지 꽉 막혔어요. 안 쉬지.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숨이 쉬어진다. 숨이 쉬어진다. 그리고 살게 돼. 기대가 되어져. 기대가 되어져. 여기까지 차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야. 주님이 살리시기 시작한다. 기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기대가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기대가 되어져요. 모든 것을 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 묻죠. 성령 꼭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악한 자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 인생을 그대로 뭡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휩쓸려도 그대로 떠내려 보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차려주신 그 모든 시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신령한 노래들의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쁨과 평안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뒤집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대하면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내 발을 가려서 넘어뜨려도 웃을 수 있어요. 발이 까져도 씩씩거리면서 멱살 잡고 안 싸울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내가 내 발에 걸리기도 하고 남이 내 발을 거는 게 인생인데 같이 싸우고 욕해서 뭐 하겠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툴툴 털고 웃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그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승리를 얻는 겁니다. 네가 내 발을 걸어? 언젠가 너는 내가 지근지근 밟아주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밟아서 뭐합니까? 지근지근 밟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요. 툴툴 털고 이러면 괜찮아요. 나는 갈 길이 있으니까 나는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털고 거기서 괜히 짓밟으려고 거기서 힘 쏟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털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한 그곳에 내가 가면 되지. 주님이 나 주겠다는데 선한 곳을 주님이 계속 주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 돼요.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전쟁을 당하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봤지? 네가 내 발을 걸어도 네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 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세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는 악한 날에, 때가 악하다 그랬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 위험한 길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나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지만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나를 살살살살살 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아금 내 인생을 좀먹어 들어와서 나를 더 못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따라 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그게 인생인데, 그게 나인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뿐이에요. 양은 혼자서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양은요, 보죠? 양은 어떻게 해요? 그 가만히 놔두면 털이 엄청 자라거든요. 야생에서 사는 양은 말고 키우는 집에 키우는 양은 어떻게 돼요? 털을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죠? 병 걸려서 죽어요. 자기 혼자서 털 못 깎아요. 양은 안에 구더기가 생기고 상처가 나도 털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 털 속에서 계속해서 열이 더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자가. 내 인생 썩어 문드러져 가고 곰팡이가 쓰고요. 모든 걸 상처가 나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신다. 상처 있어요? 아픈 데 있어요? 괴로운 데 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 내어주세요. 아파요. 주님 아파요. 힘듭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금세 달려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오래 걸리는 상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병을 걸려도 감기 하나 탁 털어놓으면은 쌩 하고 낫는 것도 있지만 1년을 2년을 아주 평생을 관리하는 병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래요. 쨍하고 금방 나을 것도 있지만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 문드러져 죽지만 주님은 계속 치료해 주죠. 다 치료해 주죠. 나중에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되든지 혹시 알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나를 압제하고요,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나를 공격해도요,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쁨 못 뺏어가는 겁니다.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 나를 발걸어도 괜찮아. 나는 갈 길을 갈 거야. 너는 내 길을 못 막아. 세상 너는 내 길을 못 막아.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거야.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십시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되어진 성령 충만의 기쁨의 삶을 사세요. 주님이 가신다니까. 성령님 지금 인도하신다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못 막아요. 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쭈그렸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붙잡고 이 세상 붙잡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놓고 그냥 가세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주님이신 모든 선한 것을, 그 기쁨을 이 세상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막아도 주님과 함께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정하신 그 길, 모든 선한 것이 가득한 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의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자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승리의 길을, 평안의 길을, 기쁨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영원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